자, 우리 오늘 새노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새노래 성가대 분들은 이 다음에 80, 90이 될 때까지 성가대 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서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의사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법관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자, 근데 천국에 가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실업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찬양대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자기의 아이들을 거룩한 딴따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롱동이, 주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고 춤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절대로 실업자가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오래전에 독일에 헤르노트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이룬 그 진젠돌프가 세웠죠.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미국에서 거의 한갑 지난, 그러니까 제일 어린 사람들이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까지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독일 그 헤르노트 공동체로 순례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뭘 하시는가,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뭘 하시는가 하면 그 헤르노트 공동체에 가면은 그 독일의 아주 오래된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작시자하고 작곡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돌비가 있는데, 거기에 돌비에 보면 이제 그분들이 지은 대표적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어르신들이 거기를 돌면서 그 작사자, 작곡자가 하는 노래를,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래를 하니까 옆에서 새들이 같이 짹짹짹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그분들을 보면서 얼굴 표정도 너무 밝고 해피하시고, 저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노여이 되면 이렇게 경로관광 가면 그냥 막 니나노 하고 막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성가대 하신 분들은 품격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노래 성가대도 한 몇 년 후에 한번 그런 세계적인 찬송가 유적지를 한번 다니면서 그 찬송가 작사자들의 그 스토리를 함께 듣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마 가장 멋진 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새노래 성가대에 빵빵빵, 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348년에 지어진 찬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찬송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시편, 시와 찬미와, 여기에 찬미는 시편 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48년에 지어진 찬송가도 있고요. 1200년도에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석 있고 오래, 정말 보석과 같은 찬송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너무 값진 유산이죠. 자,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승리와
행복을 찬양하는 사실은 예전용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시편 92편을 노래해요. 저녁에는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낸 그 하나님의 행사와 구원의 이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에는 시편 24편, 또 48편, 82편, 또 94편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수도원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찬송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베네딕투스라 그래요. 이거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축복하는 그 다음에 마니피캇이라는 게 있어요. 마니피캇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도 마니피카 사무엘 상서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이게 아주 오래된 찬송이었어요. 또 하나는 시몬의 찬가라고 디미트리우스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사의 아주 그 전통 깊은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은 찬송시예요. 특별히 우리 새노래 성가 대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꼭 명심하고 주목하라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장님일까요? 누가 벙어리일까요? 누가 기머거리일까요?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벙어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찬미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데프, 그러니까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장님이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기머거리, 벙어리,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 시편 기자 이 시인은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좋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기에 이 좋았다가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토브. 근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동의어를 이 시편 92편에 사용합니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주님의 진리를 알리는 것이 터부.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베스트 굿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거야. 아주 퍼펙트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모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일.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하는 것,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토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찬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렇죠. 그분의 이러한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의 사역, 모든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분의 존귀하심,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방대함, 이 지혜의 깊이를 이 시인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머거리예요. 우리는 장님입니다. 우리는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는 헤아려 볼 줄도 모르고, 그렇죠? 볼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분의 위대성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자, 여러분, 나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일 시인 킬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무보다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끝 말미에 보면, 신은 바보 같은 내가 짓지만 정말 진짜 찬미와 아름다운 것은 나무가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8편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을 찬미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언덕과 구름과 비와 구름과 이슬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오직 인간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했죠. 그죠? 소도 자기의 위안간을 알고 자기의 그 임자를 알지만 인간만큼은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었고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를 이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어느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꼭 우리의 인간들의 진면목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어.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은 얘기하시고 보여주시건만 몰라요.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요. 우둔한 자들, 여기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은 우둔한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찬송을 할 수 없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둔한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미혹하고 어리석고 센스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투피드, 얼간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널러드라 그러죠. 멍청이들은 주님을 찬미하지 못한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바보, 얼간이, 천치 이런 뜻이에요. 센스가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고. 자, 이 우둔한 자는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잔인하고 사나운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 wicked,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 미신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을 잊고 자행자치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이런 자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요. 그분의 높으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풀처럼 돋아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정원사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면 독초가 가장 많이 자랍니다. 금세 자라요. 독초는 이렇게 하루 지금 장마철, 그러면 요만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요. 그 바이고라는 아주 독초가 있어요. 얘는 2m까지 자라요. 풀인데도. 근데 여러분, 나무들은 보면 별로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요만큼씩.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번영합니다. 그들은 번영하고 우리가 볼 때 문제도 없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흥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러한 우리가 언페어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저렇게 악질인데 똥똥거리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명예도 있고, 우리가 어느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 어느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롭게 사는, 왜 주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지질이 일도 안 풀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흥황합니까? 근데 이 시인이 얘기해요. 자기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인들의 종말을 자기가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이다. 계속 이 시편 시인은 얘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깨달았어요, 시인은. 악인은 풀처럼 흥황하고 그들은 일시적인 번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필코 멸망하게 할 것이고 행악자들을 모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시인은 깨달았어. 자, 우리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찬송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자,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업적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환호성을 지르며 미련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자, 그들에게 이 12절부터 15절은 자, 하나님의 이게 정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처럼 베일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풀이 2m를 자라지만 서리가 내리면 다 없어져요. 그죠? 한철이에요. 그들은 오직 우리가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우리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 어떠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가 하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원래 학명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피닉스가 뭐죠? 불사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다 베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루터기까지도 불에 타도 뿌리만 있으면 이 종려나무는 10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종려나무가 사막 가운데도 이렇게 아주 우뚝우뚝 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연중 이 풀은 에버그린 상록수예요.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한결같고 어떤 그러니까 의인의 승리를 나타낼 때 이 종려나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했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요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번창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종려나무처럼 그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종려나무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얘기해요.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보신 적 있으세요?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 그 파인트리, 그러니까 그 상록수인데요. 이 나무는 굉장히 올곧게 자랍니다.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제목으로 썼던 것이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요, 1000년 이상을 자란대요. 그래서 연수를 안 세고 센추리,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나이를 세요. 이 백향목은. 그러니까 아주 내구성도 강하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병충해와 해충해도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자, 왜 이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아주 곧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를 가지고 의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요, 여름에 열기, 겨울에 냉기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근데 아기는 뭐로 비유를 해요? 풀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풀처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 속에, 어떤 핍박 속에, 억울함 속에,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다시 소생할 것이고, 다시 흥황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지가 부성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들은, 자,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삶의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줄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든든히 심겨진 사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는 번성합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내 뜻대로 잘 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는지 모르죠. 내 소원천치, 만사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내 탐욕과 내 그릇된 야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해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여전히 진액이 넘치고 수액이 많고 싱싱하다. 여기에 보면 always green. 그러니까 항상 프레시하고 항상 이 초록초록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제가 8, 90이 돼도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젊은 분들보다는 다 나이가 이렇게 희긋한 이런 은발의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평생 그분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관절도 건강하죠. 찬양하니까 우울증도 안 걸리죠. 여러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소화도 잘 되죠. 그죠? 요양병원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8, 90이 될 때까지. 우리 이춘자 일사님 열심히 찬양하세요. 요양병원 안 가도록. 네,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입만 갖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발이 돼도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남들처럼 뭐 이건희처럼. 여러분, 그거는 한시적인 그냥 풀과 같은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집에서 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 결국 궁극적인 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께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친백성들에게 이 가장 정말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분의 바위 되심, 그죠?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고 의로워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엄폐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로우심을 그들은 끝까지 찬미했어요. 악인의 융성은 잠시뿐이고 의인의 기쁨과 번영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잖아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그들이, 그럼 하나님은 너무 엄폐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손해를 많이 봐도 절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후 정산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 게 낫죠. 여기서 막 그냥 아동바동 받아봤자 그거 별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넓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요.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가대 중에 또 젊은 또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찬미하고 내 입술에 주님을 찬미하는 그 소리가 끝이지 않도록, 그래서 꼭 성가대만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가대예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읊조리고 찬미하고 정말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